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본주의 신앙의 무서움. 이 시대의 9번째라는 주제로 인본주의 신앙의 무서움이라는 주제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비 효과라는 말 아십니까? 나비 효과? 나비 효과가 뭐죠? 호랑나비? 노랑나비? 한 마리가 뭐 앉아가지고 그냥 날개짓해서 아름답게 모여있는 꽃밭에 있는 게 나비 효과인가요? 할렐루야? 야, 한번 봐봐. 또 시덥잖은 농단해요 목사님 이러면서 막 고개 숙이고 있는데, 자 보세요. 나비 효과는 잘 알다시피 이 나비의 별볼이 넘는 날개짓 한 번이 토네이도가 되어서 돌아온다라는, 태평양 아니면 멕시코만에서 이렇게 날개짓 한 번 하는 것이 이게 효과가 되어서 미국의 커다란 토네이도로 가는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게 바로 나비 효과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불순종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역사적인 비극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살면서 어떻습니까? 이 거짓말이라는 영역, 다 거짓말 해보셨죠? 할렐루야? 왜 거짓말합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거짓말을 즐겨해서요. 나는 거짓말쟁이니까요. 그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해요? 아니죠.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야? 갑자기 나에게 닥쳐온 그 어려움의 순간을 잠시 피하고 돌파해 보려고 당황스러워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거짓말이,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 아주 크게 돌아와서 나비 효과처럼 되어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되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지금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 이렇게 그 티켓을 이렇게 누르잖아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여기 못 갖고 왔다네, 순간적으로 까먹어서. 옛날에 지하철을 타면 우리 부장님은 아시겠지만 이 티켓팅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일산 2호에서 풍산으로 가고 싶다, 풍산 2호 이러면은 이렇게 티켓, 이렇게 돈 주고 티켓을 주는, 그 티켓을 파는 창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이 초등학생과 중학교의 가격이 달라요. 그런데 이 중학교 1학년이 돈이 없고 또 이제 1학년 막 애송이니까 아직 초등학교 6학년처럼 보이겠지라는 착각 가운데 초반에 몇 번 지하철 그 창구에 가서 초등학생 한 명이요, 되는 거야. 통과가 되는 거야. 잘 됐다. 한동안 초등학생으로 하자.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에 이제 여러분 신림동의 순대촌이라고 아십니까? 가보셨죠? 그 맛있지 벌써부터 막 누가 이러는데, 여러분 순대촌을 안 가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정말 맛있는데 그 순대, 교회 예배 끝나고 교회 형들하고 순대촌 간다고 이제 지하철을 탔어요. 신림역에 내려야 되거든요. 이제 지하철을 타서 창구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초등학생 한 명이요. 그 갑자기 거기 있는 아저씨가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동공지진. 왜 쳐다보지? 난 초등학생인데? 그 딱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 초등학생 맞아? 네 맞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상함을 느꼈던 거죠. 너 진짜 맞아? 네 초등학생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뭐라고 말하냐면, 가방 꺼내봐. 와, 근데 놀랍게 가방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책 한 권. 그래서 가방을 꺼내서 막 이렇게 아저씨가 뒤적이고 꺼내는 거 하나씩 보여주는데, 다행히도 중학생 교과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책 한 권. 근데요, 그 어렸을 때 마음에 이 성경책이 그 아저씨 앞에 툭 놓이는 걸 보는데, 거짓말했잖아요. 돈 조금 아껴보겠다고. 그 거짓말했던 일이, 그 성경책이 그 아저씨 앞에 딱 있는데 이 어린 나이에 엄청난 양심의 찔림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앞으로 초등학생이 아니라 무조건 중학생으로 정직하게 해야겠다. 제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수준 조금 아끼겠다라는 그 거짓말이 제 인생을 바꿔놓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거짓말을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의 그 살아오면서 수많은 거짓말들 가운데 어떤 나비 효과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주 작은 사소한 불순종이 먼 훗날 이스라엘의 백성이 진멸당하는 위기 앞에 놓이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왕을 요구합니다. 왕.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어떻게 한다고요? 당신의 자녀 사무엘은 그 당시에 여러분 사무엘에게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사무엘이여 보세요, 당신의 아들들도 있긴 있고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 사사가 되어서 통치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는 있는데 당신의 아들들이 완악합니다.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허락해서 왕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주변 나라들과 같은 똑같은 왕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우리 다 함께 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이 너무나 속상해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사무엘을 위로하는 거예요. 사무엘아, 봐,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내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인데 그들이 나를 버린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나온 명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2절과 8장 2절과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진 않았는데 시작.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느니라. 사무엘의 장자의 이름 큰아들이 요엘이고 둘째가 아비아인데 이들이 뭐 어떻게 했다고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 올바른 판결을 내지 않았다. 재물에 눈이 멀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은 겁니까? 어때 보이세요? 당연해 보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무엘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또 다른 통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사가 되었는데 그들마저 부패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좋아 보입니다.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 20절에 그들의 진짜 뜻이 드러나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표현이 이겁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만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그러니 왕이 필요합니다 라는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보세요. 왜 이 백성들이 우리의 싸움, 우리의 왕, 우리만, 우리 하나님이 아닌 나의 것, 우리 것이라고 왜 말을 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요 출애굽을 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모세 시대에 출애굽을 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면서 막 엄청난 기적을 맛보면서 이렇게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깨져서 보이지만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이 불순종하여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우리 가면 다 죽는다,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 한다, 그러니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12 정탐꾼 중에 10명이 말하고 딱 2명만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하죠.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빼고 모두가 쫄아 있으니까, 도망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 뺑뺑뺑 돌리죠.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정복을 하고 이제 정착하며 살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5사이클이 있어요. 맨 위에 사이클 1번이 뭡니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가 말이 좋아서 우상 숭배지 사실 음란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일부 1처제를 말씀하셨고 음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가나안의 문화는 뭐냐면 음행이에요. 제사를 드린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거냐? 정말로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그게 아니라 성관계입니다. 거기에 그 신녀들은 다 창녀예요. 왜 창녀냐면은, 잘 들으세요. 조금 음란하지만 저질스럽지만 여러분들의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왜 창녀냐면 그 가나안 땅이 섬기던 우상은요 바알 신입니다. 그리고 그 바알 신의 와이프가 바로 아세라 신이에요. 바알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에요. 자, 이 둘이 부부인데 이 풍요의 신이 우리에게 복 주고 다산의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려면, 다산은 아이를 많이 낳는 거죠. 풍성한 가족을 맺게 하는 겁니다. 그 두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들이 행동하는 성관계를 우리가 따라함으로써 그들의 복을 우리가 같이 받는다라는 게 그들의 사고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제사는 뭐냐면 신녀들, 흔히 말하는 그 신녀들과 성관계를 맺는 게 그들의 제사법입니다. 자, 근데 거룩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제사법, 그들의 쾌락과 욕망을 딱 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순수했던 자들이 음란한 걸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 저질스러 이러고 끝날까요? 처음에는 아 이러겠지만 따라가게 됩니다. 왜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잘 섬기다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사이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사이클 뭡니까?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정신 차리세요. 다 깨서 더 크게 시작.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내가 범죄했다고. 여러분들 똑같죠? 하나님 없이 살다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간 벌을 내리시는 것 같고 뭔가 인생이 꼬이게 하는 것 같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바짝 엎드릴걸? 기도할걸? 오늘 예배 때도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할걸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다 경험해봤잖아. 그래서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랑과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사사를 보내십니다. 사사를 보내셔서 이방 민족들을 무찔러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임합니까? 다섯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평화가 임해요. 인생이 편안해져요. 인생이 편해지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압제합니다. 또 부르짖습니다. 구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평화가 임합니다. 근데 또 다시 죄를 짓습니다. 이 사이클이 몇 번, 사사기 동안 몇 번 일어나는 줄 아세요? 12번이 넘게 일어납니다. 잘 들으세요. 12번이나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행동을 저질러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보십시오. 왜 우리가 자꾸 압제를 받을까? 왜 우리가 자꾸 괴로움을 당할까? 왜 우리가 자꾸 어려울까?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도 왕이 없어서 그렇구나. 우리에게도 다른 이방 민족처럼 우리를 압제하는 저 나라들처럼
주변에 있는 국가처럼 왕이 없어서 그래, 행정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그래, 뭔가 중앙으로 직결되는데 그 직결 구도가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왕인 거 네,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으며 똑같이 싸울 수 있는 행정적인 구조, 멋져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20절과 같은 선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 목소리로 더 크게 시작. 우리의 싸움, 우리의 왕, 우리의 것, 우리의 것. 계속해서 우리의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사울 왕. 오늘 조금 거시기한데 반응들이 다들 졸리죠? 좀 온도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정신 차리자. 시작. 자, 귓속말로 이렇게 합시다. 말씀이 들려야 돼. 시작. 말씀이 들려야 돼. 여러분 영이 깨어서 말씀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더 크게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말씀이 들리셔야 됩니다. 졸음에 먹히시면 안 돼요. 어쨌든 다시 이어서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한번 PPT 다음 보여주실래요? 사울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구했던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사울 왕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실패하게 돼요. 실패하게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대신하여 다른 왕을 구하셨죠. 다른 왕을 준비했는데 그 다윗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가장 약한 자의 모습이고 어린 나의 모습이고 자격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에 비해 사울은 용모가 뛰어냈고 키가 컸으며 기골이 장대했으며 누가 봐도 왕의 풍채를 가진 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 바로 사울이었다고요. 근데 결국 그 사울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다시 한번 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결국 자신들을 멸망시킬 뻔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결국 자신들을 멸망시킬 뻔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울 왕이 왜 실패했습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사실 뭡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상향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 내가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 모습도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상향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모습이고 너무나 좋은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 모습이 어쩌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이상향의 모습이 그 아무리 멋져 보이고 좋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요, 그 간구가 나에게 좋은 것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제목일지라도요, 그 기도 제목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거라면 그 기도 제목이 돌고 돌아서 여러분들에게 화살이 되어 날아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나라들과 같이 똑같은 왕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버림을 받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다 함께 사무엘상 15장 11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셨대요. 후회. 그럼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이었어요. 아니, 하나님 후회하실 것을 도대체 왜 행하셨습니까? 후회하실 일 안 하셨고 사울 왕을 안 세우셨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으면 되지 않았어요? 괜찮았을 텐데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 후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볼까요? 낙함이라고 말하는데, 이 낙함이라는 뜻이 안타까워하다, 슬퍼하다, 속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모습을 보고요, 안타까워하고 속상하고 마음을 아프시고 탄식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울 왕을 세우셨지만 그의 결말이 결국 불순종이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에 불순종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냐면요, 잘 들으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 왕아, 너는 아말렉을 다 진멸시키렴, 다 죽이렴. 근데 어떻게까지 죽이라고 하냐면은, 완전히 싹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그 땅에서 씨가 마를 때까지 다 죽이라고 말을 해요. 너무 잔인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재물과 재산들과 가축들까지 남김없이 싸그리 다 불태워 없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행했느냐? 아말렉을 진멸시키긴 했거든요. 근데 좋아 보이는 재물과 가축은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가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가축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했어요. 왜? 좋으니까요. 사울 왕이 자기 욕심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름 드리려고 했다니까. 그리고 사울 왕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을 때 다 진멸시켰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것만은 하지 않았어요. 재물과 가축은 남기지 않았고,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더 하나님 앞에 좋아 보이려는 것을 행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고, 사울 왕은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의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말하나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말하나 결국 자기 자신을 위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사울 왕은 버림을 받았고, 그 사울 왕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무엘상 31장 4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 뭐라고요? 사울 왕이 전쟁에서 패하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이방인에게 내가 죽는 게 두려우니 나의 신하야, 그 칼로 나를 찔러 죽여라. 너가 대신 나를. 그러니까 그 신하가 두려워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주춤주춤하니까 사울 왕이 자기의 칼로 자기를 찔러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자 자결로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무엘에게 자신들의 싸움과 자신들의 통치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왕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딱 좋은 모습의 왕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나 그 사울 왕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으며 그의 인생은 결국 자결로 마무리되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잠자는 자들 다 깨어 일어나세요. 잘 들어. 진짜 중요해. 지금부터
여기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딱 끝났으면 깔끔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 왕의 모습, 그리고 그 사울 왕이 불순종했던 그 작은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멸망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오늘 이 본문 읽은 사무엘상 15장으로부터 570년 이후로 지나가 보겠습니다. 시간을 돌려서 570년이나 지났어요. 이 570년이나 지난 시절은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진작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멸망하게 되어서 어느 시절까지 가게 되느냐? 에스더 시절까지 가봅시다. 에스더 시절. 자, 에스더 왕비 시절로 이제 가는 겁니다. 570년이 지나서요.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졸리더라도 목숨을 걸고 들으세요. 허벅지를 찌르더라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과 시야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자, 다 함께 에스더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가 죽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페르시아 시절에 아하수에로가 왕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의 왕이었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에스더였어요. 근데 그 2인자가 있었더니 그 2인자가 바로 하만이라는 자였어요. 근데 그 하만이 어떤 자였냐면 왕이 그를 2인자로 세워서 영광받게 하셨고 존귀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었냐면 하만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만에게 절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절을 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읽었던 3장의 말씀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만큼 꼿꼿이 서 있는 거야. 절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만이 빡이 도신 거지. 아니 저놈은 도대체 뭐길래 나에게 절을 하지 않아? 조사해봤더니 유다인인 거예요. 더 조사해봤더니 이 유다인들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만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이 하만만을, 이 모르드게만을 죽일 수 있는데 내가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성에 차지 않아. 그러니까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조서를 왕에게 허락받아서 온 그 페르시아에 공포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페르시아를 어지럽히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유다인이에요. 유다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우리 페르시아의 문화에 맞지 않습니다. 그들을 죽여야지만 우리 페르시아가 무궁합니다. 그러니 그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조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하수에로 왕이 좋다고 조서에게 도장을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이 이 페르시아 가운데 진멸당하는 상태, 위기 앞에 놓이게 돼요. 그때 그 유명한 에스더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고 아하수에로 왕이 그 하만의 계략을 알고 하만이 대신 죽게 되죠.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유다인들에게. 여러분, 하만, 이 하만이 어느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각 사람이 어디에 나오는 줄 아세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아봅시다. (570년) 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에스더 시절에서부터 570년을 기억하십시오. 자, 사무엘상 15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백성을 진멸. 아말렉 사람의 왕 누구요? 아각. 하만이 누구라고요? 어느 나라 누구 사람이라고요? 아각 사람. 우연인 것 같으죠? 동명이인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각은요
어떠한 사람을 지칭하는 김찬영 같은 지명이 이런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아각은요, 그 당시 왕을 뜻하는 게 아각이고, 그 아각에 누구를 뜻하는 왕이냐? 아말렉 민족의 왕을 아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아각 사람이라는 건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봅시다. 자, 우리 PPT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걸 보면서 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 나비 효과가 보이셔야 됩니다. 나비 효과, 인본주의의 나비 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왕,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라고 말을 해요. 왕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그 사울이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가 했던 불순종이 뭐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는 건데, 그리고 남김없이 모든 것들이 씨를 다 말려버리는 건데 99%까지만 죽이고 1%만 남겼어요. 명분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울의 왕의 불순종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걸로 인하여 사울 왕은 실패합니다. 그대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570년이 지납니다. 570년이 지나서 아각 민족, 아각 사람 하만이 일어나서 유다인들을 멸절시켜버리는 시도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나비 효과가 보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조그맣게 불순종했던 이 일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짓말했던 그 일들이 시간이 지나서 뭘로 다가와요? 유다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진멸당해버리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위기감을 느끼셔야 돼요. 제가 앞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PPT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결국 자신들을 멸망시킬 뻔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반주 좀 해주실래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그 기도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이는 길로 들어갈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목매는 당장의 스펙, 당장의 커리어, 당장에 해야 될 것들, 당장에 숨없이 해야 되는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간 멈춰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인본주의적 신앙,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속에 나오고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요구했던 모든 것들이 안 들어주시면 뭐 어쩔 수 없지, 그 정도의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돌고 돌아 먼 훗날 나에게 큰 화살이 되어서 나를 죽여버리는, 나를 멸절시켜버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하루하루 인생, 우연히 흘러갈 것 같던 그 인생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쌓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튼튼하게 세워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으로, 아니 그 화살이 되어서 나를 멸절시키고 죽일 수 있는 도구로 세워지느냐. 그 여러분들의 하루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하루의 삶이 나중에 또 다른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도대체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왜 내가 주인 되려는 그 욕망 가운데 끊임없이 살아가게 될까요? 도대체 왜? 사실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되는 거 다 알잖아. 여기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돼야 된다는 거 모르는 자가 누가 있어요? 다 알지. 그리고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 근데 실제 삶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를 쓰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으십니까? 큐티를 하면서도 어떠십니까? 해치워버립니까? 아니면 이 큐티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깨어지기를 갈망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시간 채우기 기도입니까? 아니면
진짜 내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 알기를 갈망하는 기도십니까? 네,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근데 언제까지 해주는 신앙으로 가겠냐고. 우리가 말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알기 위함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세워지기 위함 아니야? 하나님께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민족으로 거룩한 세대로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잘 가기 위함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변질됩니까? 말씀 기도하는데 왜 도대체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 떨어지는 것 같으세요? 왜 도대체 신앙은 회복되지 않습니까?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사울 왕이 처음부터 뭐 하나님 앞에 변질되려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불순종해야지, 그러려고 왕이 됐어요? 아니요, 변질되었어요. 도대체 왜 변질되었을까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주인 되려 함을 벗으려는 이 싸움이 우리 가운데 망각되기 때문이에요. 알기는 알거든요. 근데 내가 주인 되려 하는 이 싸움,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의 가장 기초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면 내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끊임없이 내 욕망은 내가 주인 되려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싸움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이 싸움을 계속 해야 된다는 인지가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기는 알아들을 때, 그리고 말씀 볼 때는 어느 정도 깨닫거든. 근데 이것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수련회 때 만나면 되겠지, 한번 뭐 포인트가 있으면 되겠지, 목사님이 한번 나의 마음을 뒤흔드는 설교가 있으면 되겠지, 그리고 하나님 만났어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수없이 간증을 하지만 어때요? 다 하나님 떠나 있고 다 신앙이 떨어져 있어요. 다 나락가 있고요, 다 밑바닥 허우적대고 있다고요. 왜? 이 싸움이 영원하다라는 각오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 각오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주권과 내 생명을 내어드리는 싸움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각오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 각오하셔야 돼요. 여기 앞에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 아무리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아도요,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요, 정말 애통한 마음인데요,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 무너졌어요. 왜요? 그들이 처음부터 뭐 그런 거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이 싸움이 죽을 때까지 된다라는 그 각오, 그 싸움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무너졌고요. 여러분, 여기서 저도 자유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뭐 있는 것처럼 말하죠. 저조차도 이 싸움이 영원할 거라는 그 각오 없이 신앙생활하고 목회하죠. 높은 자리에 올라간들 저도 타락해버립니다. 그 어떤 인간도 여기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청년들이 요즘 저에게 정말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질문 많이 해요. 사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 다 그 질문 갖고 계시죠? 그럼 저는 이러한 질문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인 전 그 질문이 없을까요? 아니, 저도 있어요. 저도요, 어저께 아내하고 밤 12시 넘어서까지 무슨 이야기 했냐면, 아내하고 요즘에 제가 각오한 게 있거든요. 여보, 우리 밤마다 이제 애들 다 재워놓고 30분씩 기도하자. 같이 침대에서든 아니면 거실에서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밤이 되었고 애들 다 재워놓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끝난 다음에 여보, 기도하자. 근데 기도하기 전에 마음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 마음 나누는 게 1시간이 넘어가 버렸어요. 1시간이. 근데 그 내용이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진짜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 명확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이 질문 가운데 늘 이 질문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평생에 이 질문 가운데 자유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과 저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몸으로 세게 배워서 그래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처절하게 엎드리며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점검합니다. 매일같이. 중요한 게 매일같이예요. 매일같이. 어쩔 때만 특정한 생각날 때가 아니라 매일같이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려요. 왜냐하면 그 엎드림이 저의 은사기 때문에 그래요. 늘 끊임없이 점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주인됨이 누구에 있는지를 싸우는 그 싸움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그 싸움을 멈추고 있어요. 걱정만 하고 고민만 하지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싸우려 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이건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Yes or No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 그거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의 욕망과 너의 자아와 끝까지 싸우라고. 너의 그 인본주의, 너가 원하는 왕,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싸움을 해야겠습니다. 나의 왕을 구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다 이 마음 있잖아요. 나의 왕을 구합니다. 나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조력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조력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조력자가 아니에요. 주인이지. 근데 이걸 알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조력자로 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두려워해요. 왜? 실패할까 봐. 여러분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두려움이세요? 실패할까 봐 두려움이세요? 실패할까 봐 두려움 아니세요? 저도 사실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거야. 그래서 싸우는 거라고.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멀어져 있을까 봐. 그 멀어져 있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는 삶을 살까 봐. 나도 모르게 착각해 버릴까 봐.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수준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내가 그려놓고 나의 왕, 나의 싸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데? 좋아 보이지, 승승장구해 보이지. 그러나 결정적일 때 나 하나님 위해서 이거 했습니다 하지만 99%까지 순종하지만 그 1%의 불순종이 나에게 화살이 되어 나를 죽일 수 있담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이게 바로 인본주의 신앙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싸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싸우는 걸 멈추지 마세요. 계속 싸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자아와 여러분들의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내가 원하려는 욕구들, 내 뜻대로 하나님이라는 겉포장 가운데서 벗어나서 그 포장까지 다 벗기셔야 돼요. 여러분 다 알잖아. 사실 속마음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예뻐 보이는 포장 씌워놓고 그 속마음 가운데는 결국 실패할까봐, 나 조롱당할까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까봐, 거봐 그럴 줄 알았어라는 멋진 모습이 아니라 찌질한 모습 보여줄까봐 그 두려움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문제는요, 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나온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니까 헛된 것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두 가지만 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이 말하고 있어요. 이거 1000번, 10,000번, 무한대 말해도 부족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건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끊임없이 이 부분 가지고 맨날 싸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매일 죽노라 라고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뭡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멋지게 선포하죠. 근데 그렇게 멋지게 선포했던 사도 바울도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안에 육신의 법과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이, 육신의 법,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늘 싸우고 있다고, 매일같이. 그래서 자신을 얼마나 괴롭냐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 싸움이 얼마나 괴롭냐면. 근데 그 싸움을 멈추는 순간 사도 바울은 안다고. 내가 교회를 수없이 살리고 수없이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웠을지라도 내가 그 싸움을 멈추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한다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얼마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가운데 얼마나 싸우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얼마나 여러분들이 치고 계십니까? 그 싸움을 멈추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들리지 않는 것이 그냥 낙관적으로 언젠간 괜찮아지겠지 하는 순간, 여러분, 그 여러분들의 그 안일한 마음이 나중에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는 그 화살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까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제 딱 4주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각 셀별로 셀 리더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저께 말씀 준비하다 갑자기 든 생각이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ENFP니까요. 뭐 할 거냐면 로마서가 총 16장이거든요. 매일 일주일 동안 로마서 하루 3장씩 읽기, 3장씩 읽기. 6일 동안, 주일 빼고 월, 화, 수, 목, 금, 토 6일이죠. 목사님 3, 6, 18인데요. 그냥 한 번에 2장씩 읽어. 2번은. 그렇게 4번씩 똑같은 걸지라도 계속 한 번 읽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반복 또 반복.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선포되어서, 우리 수련의 주제가 뭡니까? 풍년으로 흉년을 준비하라. 그럼 수련회 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실래요? 무엇이 들리셔야겠습니까? 무엇이 드러나셔야겠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말씀이 저장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 챌린지 합니다. 내일부터 매일 로마서 3장, 3장씩. 아멘. 우리 말씀으로 준비해 봅시다. 여러분, 그럼 두 번째로요,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왜 문제인지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 그들의 진짜 잘못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거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리니 주변에 좋은 것들 보면서 나도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여러분들도 말씀이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는 다니긴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좋은 거, 나도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나 이거 채워주세요, 저거 채워주세요, 이거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죄성과 끊임없이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의 왕이 되려는 인본주의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니까 우리가 변질되는 겁니다. 그 싸움을 멈추는 자들이 변질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변질되셔서는 안 돼요.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하나님의 그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싸우십시오. 여러분 내면에 있는 인본주의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울부짖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이세요? 자, 이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 49절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주께서 물러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뭐라고요? 모두가 아무리 욕할지라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걸 외친 자가 누군지 아세요? 눈먼 자 바디메오입니다. 내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울부짖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나를 아는 기고 나를 이기는 기도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그리고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다소 장황했어요. 근데 나비 효과입니다. 아주 작은 것 같은 그 불순종이, 아주 작은 것 같은 나의 하나님 앞에 내 욕망만을, 내 죄가 관과한 그 작은 간구가, 끊임없이 갈망했던 그 작은 간구가 결국에는 나를 죽여버리는 커다란 나비 효과로 다가온다라는 거. 그리고 시대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나의 죄와 싸우기를 축복합니다. 싸우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한번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는 자들은 나와서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할 겁니다. 근데 우리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사소하게 생각했던 그 영역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생각했던 그 사소한 영역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이 정도는 괜찮았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더 심각해지셔야 됩니다. 그 영역하고 싸우셔야 돼요. 싸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멸망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끊임없이 넘어지는 영역, 하나님, 그 영역 나는 연약해서 넘어지오니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바디메오가 울부짖었는데 그 울부짖은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를 고치셨듯이 하나님, 나에게 울부짖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한
뭐합니다?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다 함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니 오니 주님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우리 욕망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한없는 하나님 나의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인본주의의 생각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니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나의 왕, 나의 싸움, 나의 우리 하나님이 배제된 우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적인 그 인본주의의 영역,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내가 원하는 것, 끊임없이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다 알아, 다 안다고. 그게 싫으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 싸움들, 하나님 그거 다 내려놓습니다. 철저히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만 부르시면서 주여 만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지금도 내 안에 있는 나의 왕, 나 우리의 싸움, 하나님을 배제하는 하나님이 나의 이용 도구에 불과한 우리 싸움, 우리 왕, 우리라고 씌웠던 모든 인본주의 영역, 그것들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데 끊임없이 그 어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것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이 망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나비 욕과 내 안에 있는 그 인본주의 나비 욕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싸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오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여기 있는 청년들의 기도가 이 갈망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 보이는 거, 그 영역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 성령의 불로 인자하소서. 하나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왕, 우리의 싸움이 왜 안 됩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우리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울 왕처럼 나의 것, 남이 좋아 보이는 것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1%의 욕망이 남겨서 그것들이 우리를 죽이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겸손히 엎드려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아바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안에 인본주의가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내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리에 끊임없이 우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들리지 않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디메와 같은 절규가 있게 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 알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깨어 주의 말씀이 왜곡되기를 원합니다.
떨어져 왔습니다.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이여 무릎 꿇으세요. 울부짖으세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거기에 있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에 심령이 녹게 하소서. 심령이 녹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에 목마르게 하소서. 더 울부짖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오 성령이여, 하나님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영이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헛된 거 구하다가 멸망의 길로 있는지도 모르고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개 가운데 예단치 한 번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마음으로 기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오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모든 심령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왜 주님은 나와 알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잃어버린 첫사랑이 다시 내 명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오 하나님 회복의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될지어다. 십자가의 무혈로 그 성령의 은혜와 사랑이 이들의 모든 영을 회복할지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거룩이 회복될지어다. 이 시대의 갈망이 회복될지어다. 오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게 왜 시간이 시원하마
사랑의 하나님, 주는 완전하십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즐겨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의 싸움, 우리들의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것을 아는데 어느덧 돌이켜보다 보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기를 갈망하기보다 나의 채움을 더 갈망하고 있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는 변함없으시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두 손 들어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가장 완전한 삶이고 가장 안전한 삶이기에 기꺼이 그 길로 걸어가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디메오와 같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울부짖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이 오늘의 삶이, 이 주일이 있기에 우리가 울부짖음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네, 소년부 여름수련회 헬퍼 선생님을 모시기 위해 나왔습니다. 네,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올 여름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실 선생님을 기다립니다. 일시는 8월 6일부터 토요일, 목요일부터 토요일이고요. 장소는 양주 혜택크라운 수련원입니다. 회비는 3만 원이고요. 가능하다면 전일 참석 가능하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3일이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소중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선생님을 모집하고 있고요. 이제 다들 학창시절 때 있던 수련회가 가장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그런 수련회를 선물로 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십다 팀에서 저희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십다 팀은 먼저 우리 팀원들이 삶에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고, 또 동시에 우리 공동체의 전도를 위해서 시간과 힘을 다해서 섬기는 팀입니다. 전도의 마음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커버넌트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커버넌트 예배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고 하셔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원 청년,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희가 큰 박수로, 네, 저희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모든 새가족 교육 마치시고 등반하신 분이 계셔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서 청년, 네,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현서라고 합니다. 저 03년생 24살이고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귀국하게 돼서 커버넌트 청년부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그 새가족 교육하면서 신앙에 있어서 되게 열심을 내는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신앙생활 같이 함께 잘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실 때까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저희 광고 이제 시작하는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저희 커버넌트 예배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뒤편에 조끼 입는 청년들에게 가시면 새가족 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네, 다음 국가를 위한 월음 기도회 매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번 주는 1셀부터 20셀이 들어오셔야 하는 차례입니다. 참여하실 때 마이크와 화면 꼭 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매주 금요일 풍생역에서 노방전도 있습니다. 오후 6시 30분에 봉성전 2층 제자홀에서 기도 후에 출발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인 광고인데 여러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할 동역자를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으니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부장님, 부감님과 함께하는 셀 모임 다음 주는 29셀 그리고 36셀이 들어가셔야 하는 차례입니다. 장소는 주보 잘 참고하셔서 사전에 부장님 그리고 부감님께 꼭 연락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저희 계속해서 커버넌트 학예 수련회 프리페어 신청 받고 있죠. 8월 20일부터 22일 2박 3일간 팀 수양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회비는 주보 잘 참고해 주시고 저희 신청 QR코드 또는 단톡방에 신청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광고는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해서 크게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말씀 챌린지 합니다. 중요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말씀을 저장합시다. 여러분 수련회도요 가서 은혜 받을 수는 있지만 내가 얼마만큼 준비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풍년의 때에 말씀을 우리가 더 저장하면서 나아간다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로마서 몇 장씩? 3장씩, 이틀은 2장씩.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고 여러분들이 셀 안에서 계속해서 무브먼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군파송 있습니다. 우리 김유민 형제 큰 박수로 맞이하면서 우리 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위로 올라오세요. 우리 다 함께 우리 나와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소감 한마디 하세요. 벌써부터 머리를 잘라가지고. 네, 20살부터 커버넌트 공동체에 오게 되었는데 대학생활 하면서 이제 방황하지 않고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준 커버넌트 공동체에 감사하고요. 내일 이제 공군 운전병으로 입대하게 되었는데
저희 기수부터 이제 뺑뺑이 기수가 이제 같이 해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고 또 거기서 신앙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군의 운전병, 꿀 오브 꿀. 그렇지만 군대는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좀 손을 뻗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걸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동역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생활 동안에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만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유민이를 군대로 파송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자, 성령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들의 모든 걸음걸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늘 선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유민이를 군대로 파송합니다. 이 선한 아들이 이곳에서 잘 훈련받다가 이제 또 장성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갑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군인답게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흐리멍청하게 살지라도 이 아들만큼은 깨어서 남들이 손가락질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차렷 인상 가서 꼭 읽어.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설교 때 사실 준비했다가 쓰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 북한이 MDL에 도로를 깔고 있어도 그냥 넋놓고 있고 싸우기를 멈춰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멈추는 순간 잡아먹히듯이 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싸움이 멈추는 순간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악한 영에 이끌어가는 흐름 가운데 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결국에 제가 보니까 청년들이, 믿지 않는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디를 갈지 모릅니다. 교회가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두 손 들고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만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싸우기를 멈춰 보이는 이 대한민국, 영적인 싸움을 멈춰 보이는 듯한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 하나님,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멸망 가운데 하나님의 양대심을 선포하는 그 존재를 옮기지 마시옵고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세우시는 나라로 다시 한 번 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청년으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사소한 것서부터 내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했었던 그 부분에서부터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한 사람들이 깨어 일어날 때에 이 나라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평소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오늘 또 엎드립니다. 매일같이 엎드립니다. 매일같이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매일같이 그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제 그 사소한 싸움에서부터, 그 인본주의로부터 나아갔던 모든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